창세기 25장,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자,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이 종교적인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성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절대자를 찾고 또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만약에 어디를 놀러 갔다가 뭐 큰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주의를 범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종교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종교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의 그 형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본능을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이 기도 형식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보게 되면 다 기도 형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은 모든 종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된 신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2장 18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그 우상의 허구성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나무나 돌에 불과한 그런 우상을 새겨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특별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말을 배우기 전에 옹알이라는 것을 합니다.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알아들었냐면 그 엄마는 알아듣는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교회 처음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우리가 단순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다급하고 너무나도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단마디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아가는 일부터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물론 기도가 더 어떻습니까? 유창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그 아름다운 미사 그 어구를 많이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단 한마디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단순하게 나아가는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기도는 그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욕구와 관심이 우리의 기도 전체를 사실상 보게 되면 지배합니다. 한번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질병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 그렇죠? 뭐 대입 시험이라든지 또 직장 공무원 시험, 또 입사 시험, 여러분 이런 시험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 이 기도는 정말 지극히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 아니냐? 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냐? 자기 욕심만을 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는 이런 단순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단순한 그 기도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유창한 기도를 할 수 없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조차도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같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부터라도 오늘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안 주면 막 웁니다. 막 달라고 울어요. 저 달라고 울고, 먹을 것 달라고 웁니다. 그리고 자기 거 잘 안 줍니다, 다른 사람.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초신자들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 아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사회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내 중심적인 기도에서 그 기도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교회로, 공동체로, 더 나아가서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이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복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관심이 글로 이동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가장 성숙한 기도이고 또 고상한 체험을 많이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기도는 특별한 수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든지 초신자든지 그 누구든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한 그런 신앙에 있어서 장성한 신앙만 갖고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구든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해야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에 대한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삭의 가정사 문제에 집중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가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은 좀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40세에 리브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알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아람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갔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할 그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약속만 지워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만을 붙들고 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막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막 돌아오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아브라함이 막 보입니다. 치졸한 인간의 모습을 막 보여요. 남편으로 찌질이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열국의 아비로서의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온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특별히 며느리로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예서와 야곱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이 기도할 때에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후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예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삭의 이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단지 3,500년 전에, 수세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어떤 가정사, 그 정도의 어떤 국한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듣고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그렇게 많은 것을 얻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가족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는 배경, 이 정도의 문제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나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까? 이스라엘이라면 우리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나왔는가 우리가 보는 이유는 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와 이들의 후예인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들의 역사의 구원의 계시와 방법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기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 단순한 이 가족사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된다. 단순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1차원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그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결혼도 늦게 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리브가 그 당시 나이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요. 그런데 어쨌든 노산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0년 가까이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계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때 그 손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대가 끊어질 위기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이삭의 기도를 간구를 통하여서 리브가를 통해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의 뒤에 정확하게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이삭의 계보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계보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대에서 끊어지면 이삭에 있어서 대가 끊겨지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사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약속만을 믿고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과 기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는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의 기도의 중요성.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입니까? 적은 시간입니까? 저는 개척하고 3년이 됐는데 이 3년이 되게 길어 보여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 내가 너의 그 계보를 통해서 너의 대를 이어서 너희를 구원할, 너에게 복줄, 구원할 그리스도를 주겠다. 근데 결혼했는데 20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네. 대가 끊길 처리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아이가 없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자손을 주셔서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대로 곧바로 이루어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뜸들여서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같았으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건 내 남편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당장이라도, 아니 1년 후에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년 아니 뭐 다음 달이 아니라 1년 정도, 아니 2년이라도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당장에 하나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 신비의 그 배열에 쌓여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나 이삭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경우는 20년을 기다리면서 후사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25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군데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오게 되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 450과 아세라 선지 40명 도합해서 850명과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 대결의 제목은 뭐냐? 누가 참된 신인가? 능력 대결이에요. 신들 간의 능력 대결입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섬기는 신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접신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그 신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만난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접신이라는 거, 신이 내린다라는 거, 이런 무당들은 어떤 거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귀신이 씌인다는 그런 표현은 그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얘기는 이런 의미야. 우리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없으면 그건 막연한 생각에 붙잡거나 호구를 붙잡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불로 제단을 완전히 태우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온 천에 알리게 하십니다. 갈매산의 그 혈투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내십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이제 내릴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그런 예언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 이제 가뭄을 끝내고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리라 약속했는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이다 엘리야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요,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능력의 종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요? 7번을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막 그 일을 막 밀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믿음으로 나오는지 그거 다 보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거는 그걸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이루신다는 거예요. 정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기도해 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봤잖아요. 기도해보는데 그게 정말 당장에 좀 이루어지면 되겠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가서 지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나.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점 약해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도해도 돼.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의심도 하게 돼요. 믿음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 순간에 이삭과 아브라함은 20년과 25년 그 세월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긴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 그렇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때가 우리에게 유익한 때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나를 너무나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면, 즉시 이루어지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다듬겠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싸움도 있을 것이고 막 부딪히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제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릇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유익한 때, 우리가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일에 대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이삭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우리 주일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에요.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댁에 한 것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도 있었지만 그 신앙의 부모를 만나서,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양육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이삭의 엄청난 축복이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2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났습니다. 이삭의 계보에서 본 것처럼 이삭이 받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에 보게 되면 나라에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약속 외에도 수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정령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이루리라. 이게 다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데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하지를 못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안절부절하게 되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름대로 주님 편에서 산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응답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게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가? 적어도 어떤 조치를 내가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좀 다른 방법을 내가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실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충동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좀 내 방법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으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상황에 따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이 기도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내가 기도의 사람이냐,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정말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체크하고 내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강영교회 성도들 특별히 올 한 해는 정말 기도로 정말 일어나고 기도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그러한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지만 아버지,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해야 됐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또 내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